예, 아침에 굉장히 시원하게 추웠는데 청량한 목소리로 찬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곳 서울중앙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성경 강연에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과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창조주임을 알게 하시고 한 영혼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토록 전해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영원한 생명을 갖는 영생의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저는 성경을 많이 읽을 거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잘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개인적으로 제가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처음 접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접한 것보다 먼저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노래로 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방금 청량한 목소리로 찬송을 들었는데 별로 청량치 않은 목소리를 들여서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모든 분들을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는 교회를 기존에 다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보지 않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성경 강연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두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모두 세 가지 생애를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일생을 살지 무슨 삼생을 사느냐고 물어보시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삼생을 사시게 될 겁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하루는 휴대폰을 바라보시면서 희죽희죽 웃고 계셔요. 그래서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좋아하시나 했더니 휴대폰에 사진이 있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임신을 하면 저기 산부인과 가서 찍는 사진이 있잖아요. 초음파 사진. 며느리가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새카맣고 조그만 좁쌀 같은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너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드디어 이제 임신을 했다고, 나의 손자가 나온다고 되게 좋아하시길래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막 자꾸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나 예쁘지 내가 예쁘겠어요? 내 손자라면 몰라도. 그래서 자꾸 안 보려고 그랬더니 자꾸 계속 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목사님이나 예쁜 거고 나는 별로.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엄마 뱃속에서 한 생애를 삽니다. 한 10달 정도, 약 10달 정도 되는 생애 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잉태돼서 자랍니다. 그것이 사람이 살았던 첫 번째 생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 그 생을 사셨습니까? 안 사셨습니까? 다들 사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생이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죠. 만약에 거기 기억이 난다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우리 기억 속에는 없지만 우리는 모두 다 어머니 뱃속에서, 각자 어머니 뱃속에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 다 어머니 뱃속에서
아주 따뜻하게 잉태됐던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첫 번째 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응애하고 나오죠. 어느 날 천지가 떠나갈 듯이 그 울음을 터뜨리면서 나옵니다. 바로 내가 태어난 날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어날 때 가끔씩 이상한 소리를 하죠. 꿈속에서 용이 보였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어쨌든 뭐 돼지가 보였던 용이 보였던 누구는 다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70년, 80년 세상에 산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은요 대개가 평균적으로 7, 80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셔가지고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환경이 좋아지고 의료가 발달해서 아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기 제가 필리핀을 갔더니 평균 나이가 50세라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도 역시 평균 나이가 50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좋지 않으면 좀 빨리 이렇게 사망을 하고 환경이 좋은 데는 좀 장수하는 데가 있지만 인간은 대개 70년, 80년 정도를 삽니다. 그것이 두 번째 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다음 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사망을 하고 죽으면 다들 그 조문하러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명복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데 가서 편안하게 사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그냥 끝나버렸으면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이고 잘 살다가 죽었네 그러면 되는데 죽었다는 말이 사실 상스럽게 느껴지죠. 돌아가셨다,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 서울중앙교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좀 어르신 한 분을 상담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삼성병원 저기 삼성의료원 있잖아요.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아들이 절대로 제게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계속 말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버님은 사실 말기암이어서 이제 며칠 살지 못하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분에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갔습니다.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된다고 이 성경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 구원에 관한 이야기 할 거라고 했더니 절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아드님한테 왜 그러시냐고. 저는 아버님한테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왜 굳이 만나지 못하게 하시느냐고 했더니 아드님 논리는 이거예요. 아버님한테 내일 모레 돌아가신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불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결과적으로 거짓말합니다. 아버지 나으실 거예요. 아버지 금방 나으실 거예요. 의사가 낫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만나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만나면 분명히 하나님 만날 거란 이야기 할 거라고 그것이 아버지에게 불효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아주 기를 쓰고 못 만나게 해서 결국에는 그 아버님 얼굴도 뵙지 못하고 병실 앞에서 쫓겨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마침 그 장례식을 치르는 병원에 또 제가 상담을 가게 됐습니다. 간 김에 장례식장을 잠깐 들렸어요. 왜냐하면 저를 전도하려고 이제 저한테 부탁했던 자매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잠깐 들렸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장례식이 되면 상주가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상주가 앞에 서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아드님이 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좋은 데 가시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좋은 데 가시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그 시간이 상중이고, 그리고 거기가 장례식장만 아니었으면 한번 쏴부터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예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었다면 그 아버님이 천국까지 못하게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효를 다한다고 했던 행동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버지를 천국까지 못하게 막은 사람이 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 좋은 데 가시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좋은 데 가시게. 여러분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세 번째 생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생입니다. 자,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 강연을 하는 목적이, 이번 일주일 동안 성경 강연을 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한다는 것은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지옥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자, 성경 말씀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6장 40절 말씀입니다. 6장 40절. 같은 성경이니까 몇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토록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5장 39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5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우리가 이번 지금 집회하는 타이틀이 뭐냐면 성경 강연회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방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란 얘기는 자세한 상자에 생각할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한다면 스터디, 공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 원하시는 영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일주일 동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찾는 말씀 하나만 더 찾고 보겠습니다.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자, 그러면 무엇을 공부하는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 영생이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아는 것. 자, 여러분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믿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믿음이란 것은 억지로 강제로 하지 않아도 믿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강요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해봤자 마음속에 뭐만 생기냐면 반발심만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어지느냐? 정확히 알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면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성경에 보면 유일하신 참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 먼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유일하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신을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신은 한 분이거든요. 세상에는 신이라고 말하는 신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닭광신까지 있죠. 근데 그 신들은 가짜입니다. 진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주관해 가시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의 신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영어에서는 God, G-O-D, 대문자로 쓰죠. 그리고 중국에 가면 쌍띠라고 합니다. 상제, 여러분 옥황상제 아시죠? 하늘의 황제란 뜻이죠. 그렇게 번역했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고 참입니다. 진짜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도대체 우리를 왜 만드셨으며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많이 놀리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참 많이도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여성분들이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못된 고참들이요, 저를 환자 취급했습니다. 무슨 환자? 기독교 환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면 쟁이라 그래요. 무슨 쟁이? 예수쟁이. 저 정신 말짱한데 예수쟁이라고 놀려먹고 기독교 환자라고 하고, 주일 되면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나오라고 할 때 좋게 기독교인 나와 그러면 되잖아요. 야, 환자들 나와 그래요.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분들이 아마 제가 부러워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게 부러우니까 그렇게 저를
했겠죠. 저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못되게 했습니다. 못됐다고 말하니까 미안하네요. 어쨌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조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그렇죠?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오늘이 11월 25일이네요. 정확히 한 달 후에 무슨 달이에요? 크리스마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 부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조금 덜해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바깥에 노래를 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때쯤 되면 이제 벌써 막 그 캐럴이 울리고 그럴 텐데 어쨌든 그날 하루 많은 분들이 덕분에 좀 놀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24일 날은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고 아주 거북하고 시끄러운 밤입니다. 술 마시고 놀고 밤새고 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진짜 그분들 하루 놀으라고 오셨을까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뭐를 해줬길래 온 세상 전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기념하느냐 말이에요. 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먼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며 뭐하러 오셨으며 그리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사실 예수님과 내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나의 그냥 도덕 선생 정도로 된다면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믿음이란 게 생겨요. 믿음. 믿음은 알면 믿음이 생깁니다. 삶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해결해야 될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 의문들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꼭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인생 최대의 문제라고 그 제목을 달았는데 먼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여러분들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계시는지 아십니까? 아직 하나님이 계신 게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요, 영혼이란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짐승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영혼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성경에 보면 짐승은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세상에 산 다음에 다음 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짐승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함부로 돼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짐승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나 고양이도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양이를 참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키워가지고 좋아하는데 한 마리 키우고 싶은데 아직 집에서 키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저기 이렇게 막 그 재롱 피우면 정말 예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얘는 어쨌든 뭐 잘 키워야죠. 그리고 뭐 우리가 먹는 소나 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은 세상에서 그냥 잘 살다가 성경에 보면 죽으면 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있다면 정말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지, 즉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말을 해요? 야, 저런 놈은 천벌을 받아야 돼, 이런 말 하죠. 그리고 또 자기가 뭔가를 큰 나쁜 짓을 하면 나 이러다가 천벌 받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천자가 뭡니까? 하늘 천자예요. 하늘 천자. 제가 그 전에 이것도 삼성의료원에서 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좀 상담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삼성병원에 갔습니다. 삼성병원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이유가 뭐냐면 주차료가 되게 비싸요. 진짜 삼성병원은 왜 이렇게 주차료가 비싼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를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4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 말기 암 환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결론은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가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처음에는 갔을 때 전혀 마음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가라고 해서, 저한테 가라고 해서 오기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도대체 저분은 무슨 인생의 사연이 있길래 목사가 찾아왔는데 그냥 매몰차게 가라고 할까? 도대체 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번을 더 갔었는데 세 번째 갔을 때 비로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평생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크루즈 여행 가는 게 소원이었대요. 크루즈 여행이 뭔지 아시죠? 그 배 타고 온 세상을 다니는 그게 소원이었답니다. 그래서 돈 많은 남자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아서 보니까 빈털터리를 잡은 거예요. 남편이 연애할 때 만날 때마다 그랜저를 끌고 왔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랜저가 제일 좋은 차인데,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돈이 많은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 거 빌려왔더래요. 아무튼 속아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말로. 어쨌든 그런데 그 남편하고 이혼하지 않고 산 거 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버는 과정 속에서 정말 너무 좀 심하게 또순이처럼 아끼면서 그렇게 벌었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요, 자기 집안이 이제 형편이 별로 좋지 않은데 자기 그러니까 시누이죠, 시누이. 그 남편 여동생이 서울 시내 모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요, 형편이 안 좋으니까 대학 안 보내준다고 했대요.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누이가 울다가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언니, 등록금 한 번만 보태주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니면 장학금을 받던 내가 다닐 테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 자기한테 와서 사정을 했답니다. 근데 자기에게 그때 돈이 있었대요. 근데 안 줬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신우는요, 대학을 등록을 못해서 지나가지 못하고 한 달 넘게 막 울고 앉아있다가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니는데 벌써 그 신우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그 분이 그렇게 아무튼 돈을 모으기 위해서 참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덜커덩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천벌받았구나.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천벌받았구나. 내가 그 돈이 뭐라고, 그 돈 모으려고 그렇게 양심을 팔아가면서까지 살아왔는데 그래서 내가 천벌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길고, 어쨌든 그분이 지금 이제 죽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는데 자기 어린 아이들, 얘가 둘이었는데요. 그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을 지금 누가 대신 돌봐주고 있냐면 그 신우가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속이 죄책감이 들고, 자, 그런데 결론은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천국에서 오늘 또 내 이야기 안에 그럴 거예요. 그분이 그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암을 고칠 수 없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제일 먼저 가졌던 생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천벌받았구나. 그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절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날에 아마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 2명이 같이 죽었거든요. 그 사람 다 나쁜 짓을 해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에게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보증을 해주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갔어요. 왜?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증해 줬으니까 그 사람 가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무리 나쁜 짓 했다고 이 강도만큼 나쁜 짓 했습니까? 이 강도는 사형 판결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래요. 그러면 이 사람도 천국 갔는데 아주머니가 못 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천국 갔다면 그러면 나도 갈 수 있겠네요. 이 죄책감이 너무 크면 자기 죄는 용서를 안 해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천국 갔다니까, 얘도 가면 나도 갈 수 있겠구나.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압니다. 왜? 잘못하면 천벌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남이 잘못할 때는 저런 놈은 천벌받아야 돼 라는 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사람에게는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과 미래의 운명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란 것을 들었어요. 혹시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장가도 못 가고 죽게 생겼더라고. 그래갖고 나 이러면 너무 막 무섭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혼자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연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누구를 찾아가죠? 점쟁이들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운행해 가시는 신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제가 내일하고 모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상은 마치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영화의 감독처럼 우리 인간이 영화 배우가 되고 하나님은 영화 감독이 돼서 영화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십니다. 경영해 가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시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류의 미래의 운명이 무엇인지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성경을 보면 나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운명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또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게 있는데 참된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내가 뭘 많이 배우면 행복할까요? 세상에 보는 식자고환이라고 많이 알면 고민만 많다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차라리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고 많이 알아도 행복하지 않고 정말 쾌락을 느끼면서 날마다 재밌게 살면 행복할까요? 안 살아봐서 모르겠다고요. 또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제가 어떤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정말 행복할까 뭐 이런 주제의 책이었는데요. 미국 대통령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행복한 날이 딱 하루 있답니다. 언제일까요? 선거에 당선된 날, 선거에서 이긴 날, 하루 딱 행복하대요.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미국 대통령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의 대통령 안 그러겠습니까? 다른 나라 왕은 안 그러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서 항상 웃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이 보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음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면 죽음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봐 자동차를 살 때도 에어백을 뭐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양쪽 터지고 이런 거 사잖아요. 예? 안 죽으려고 얼마나 좋은 거 찾아다니면서 먹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생 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어디 있냐면 바로 성경책 속에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는 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다면 사람은요, 성경대로 하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온 세상 맨 마지막에 가장 공평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심판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과 하나님의 법에 어기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죄가 티끌만큼이라도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받는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디모데후서를 가지고 있는데 한 장만 앞으로 두 장만 넘겨보면 디모데전서 6장이 있죠.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약 이름에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기약 이름에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시다.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즉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이란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대통령이 새해가 되면 연두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앞에서 대통령이 말을 하면 그 다음 날 수많은 언론에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뭐 동아일보, 그다음에 MBC, KBS, SBS 각 방송사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방송사에서 그 기사를 썼거나 아니면 방송을 할 때 맨 마지막에 뭐냐면 MBC 뉴스 누구누구입니다. 이거 하죠. 그리고 기사 맨 뒤에도 보면은 어느 누구누구 기자 이렇게 써져 있죠. 자, 그러면 그 기사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기자예요. 기자인데 실제로 그 기자는요, 자기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받아서 쓴 겁니까? 대통령의 말을 받아서 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런데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 먼저 성경이란 것을 통해서 기록된 거 이야기하기 전에 이거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란 얘기는 사실이란 겁니다. 성경이 진리면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이 사실이면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도 계셔요. 그리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며칠 동안 성경이 정말 사실인지 진리인지를 먼저 탐구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탐구를 하냐? 자, 성경에는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처음 창조됐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성경 속에는요, 과학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창조주는요, 그걸 만든 사람은 그가 하는 이야기 속에 내가 어떻게 만들었다에 관한 이야기가 녹아 있을까요? 안 녹아 있을까요? 녹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교회를 들어오기 전에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 지하철과 기차를 개발했던 일을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나 기차를 타고 다니면 직업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뭔지 금방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이 제가 이제 20년 됐거든요. 그만둔 지가. 2000년에 그만뒀으니까 2000년 초에 그만뒀 20년 됐는데 아직도 사실 그리라면 그릴 수 있어요. 왜? 설계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는 어떤 걸로 만들어졌는지 이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어떤 우리 형제님 중에는 구두방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사람들 걸어다니면 뭐만 보이냐면 구두만 보인대요. 저건 무슨 가죽으로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것만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이제 서울 중북교에 있을 때 왕십리에 있을 때 거기 성수동에 구두 만드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성수동 아세요? 뚝섬 있는데 거기 옛날에 구두 만드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요, 사람들 보면 발만 보인대요. 왜? 그리고 저건 어떻게 만들었네? 금방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옷 파는 사람, 디자이너는 뭐만 보일까요? 옷만 보이겠죠,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녹아 있어요. 왜? 만든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생각보다 많은 과학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요,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운행하신다는 이야기가 아까 시나리오처럼 있다 그랬죠. 그리고 성경에는요, 우리 영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혼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얻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 보면은 이 뒤에 있는 두 개는요, 조금 당장 알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앞에 창조와 과학과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2, 3일 정도는 이 위에 세 개에 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여기 자료를 좀 보십시오. 성경의 유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언어로 인쇄된 것도 성경책이고, 세계에서 가장 널리 배분된 책도 성경책이고, 즉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도 성경책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미국의 대통령들은 이제 취임할 때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오바마, 부시 뭐 다 똑같습니다.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이 말은 곧 내가 비록 세상에선 대통령이지만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달러에 보면은 우리 Trust in God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엄청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책은요, 굉장히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는데 2009년 기준으로는 2,508개, 그리고 2012년 기준으로는 2,538개, 30개가 그 사이에 늘었죠. 그리고 2015년에는 2,935개, 그리고 2016년으로는 2,935개, 이건 언제지? 18년 3,324개 언어로 번역됐다라고 매년 성서공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성경책이 한 권이 아니라 66권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완전하게 번역된 언어는 약 600 정도 되는 언어예요. 그리고 3천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시편은 시편, 이렇게 쪽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번역된 것과 합쳐서 3,324개 언어로 번역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전 세계 전 세계 국가가 한 200개가 좀 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국어 하나밖에 안 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을 가면 거기에 소수민족이 제가 알기로 51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각 언어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중국어로 다 통하죠. 그래서 중국에서 조선족들을 보면 신기해요. 저랑 같이 한국말 하다가 갑자기 중국말 했다가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조선족 어떤 형제님하고 광저우를 간 적이 있는데 그 광저우에 있는 사람들이 조선족 형제님의 중국말을 못 알아먹더라고요. 광둥어가 또 따로 있나 보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또 안 통해요, 또. 자, 근데 그 넓은 대륙의 중국어면 웬만하면 통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남미를 예를 들어 봅시다. 남미에 가면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남미에 가면 대부분 어떤 언어로 통합니까? 스페인어로 대부분 통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도 가면요, 뭐 스와힐리어라고 하는 아프리카 언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영어와 불어를 쓰면 대부분 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종족들이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또 많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공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용어까지 생각하면 지구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의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 세계 완전하게 번역된 게 674개라고 나오네요. 제가 아까 600개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됐고,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 성경은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이건 봐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예레미야라는 사람, 선지자 이름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여호와는 하나님의 기념칭호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예레미야가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라는 성경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즉 에스겔이라고 하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기록한 것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즉 요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기록한 것이 요나라는 성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중에 특별하게 선택된 한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에게 임해서 기록했는데, 가장 처음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세. 모세란 사람이 3500년 전, BC 1500년경, 굉장히 오래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것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AD 100년경. 정확히 말하면 96년 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리스의 섬이 있는데, 지중해에 섬이 있는데 반모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귀향을 간 겁니다. 근데 그 유배에서 풀려난 시기가 AD 96년이에요.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반모섬에서 기록을 했으니까 최소한 96년 이전에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에서 100년 정도. 그러면 성경은 약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66권이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하고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해서 옛 약속,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유를 뉴 테스타먼트라고 해서 새로운 약속, 신약속의 신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39권과 27권 합쳐서 66권이 기록됐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 오늘 한 권밖에 안 갖고 왔는데요. 이게 성경에 보면 전서라고 돼 있죠. 전서. 모아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서는요, 이 66권의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모으셨다고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약 4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일단 1600년 동안 기록됐으니까 절대로 혼자 기록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40명 정도 되는 사람이 1600년 동안 각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았고 각 지역에서 기록을 했다면, 만약에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기록했다면 그 내용이 통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 뇌가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한 적도 없고, 일단 시대적으로 1600년 사람이 1600년 살 사람 없으니까 모여서 회의한 적도 없고 서로 의논한 적도 없는데 각자 흩어져서 기록했는데, 놀랍게도 성경책은요 통일이 됩니다. 하나로 통일이 돼요. 즉 창세기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있고요, 히브리서 또 창세기가 유다서에 있고 요한계시록에,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각 짝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록다면 통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통일이 된 거예요. 자, 성경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로이 함부로 풀 것이 아니다. 그 다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성경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책의 내용을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 온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이 지은 말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 받아 이르신 말씀이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되게 믿기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기독교가 시작됐을 때부터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믿음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귀가 사람 마음속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는데 자꾸 혼미하게 마음의 빛에 뭐가 자꾸 혼미하게 해가지고 영광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마귀가 주는 의심인데 인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꾸 부인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뭐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그 종교개혁 중시 때는요 보면은 막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마귀가 다르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루터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100년, 200년 사이에 어떤 사조가 있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인간이 썼어. 그런 신학자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참 의문 드는 게 신학교 교수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신학교 교수들 참 많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신기하죠? 근데 밥 먹고 살아요.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책은 중간에 고쳐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에는요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예언이 뭡니까? 미리 말하는 거죠. 미리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분 앞에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면요 여러분들 부자 됩니다. 5분 후에 주식 어떻게 바뀔 줄 알면 여러분들 부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돼요. 사람은 실제로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좀 이런 영화가 있어요. 미국 영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매일 아침에 신문이 배달이 되는데 오늘 신문이 아니고 내일 신문이 배달이 돼요. 그러니까 영화니까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 왜 이게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하지? 근데 놀랍게도 내일 아침 신문이니까 신문에 있는 일이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나올 거 아니에요. 발견하니까 이 사람이요 그거를 알고 나서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그 신문에 나온 대로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폭락한다 그러면 많이 사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떼부자가 된다 이런 내용의 영화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상상해보는 건 재밌잖아요. 우리가 미래 일을 안다는 것은. 자, 아무튼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예측을 할 뿐이죠. 근데 전문가들 예측이 틀린 경우가 훨씬 많죠. 맞는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5분 앞을 안다면 교통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5분 앞에 내가 죽을 걸 안다면 그거 가요,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말한 게 아니라요. 수천 년 전에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근데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역사라고 말해요. 역사. 그렇죠? 사람 편에 봐서는 역사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니까 성경하고 너무 잘 맞아. 쉽게 말해서. 너무 잘 맞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중간에 고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제가 처음 기록된 성경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 언제 기록됐다 그랬어요? 3,500년 전에. 근데 문제는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책 원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3,500년 전에 기록됐으니까 아마 다 썩어버렸겠지. 아이 목사님, 그러면 3,500년에 기록된 원본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아, 감사하게도요. 성경은요. 수많은 사본이 있어요. 즉 사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잘 조합을 해보면 원문을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자,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성경이 AD 1000년 거예요. 지금부터 1000년 전 거예요. 즉 AD 1000년 것이 가장 오래된 거예요. 성경책 제일 먼저 기록된 게 BC 150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즉 2500년, 예수님 중간에 있고 25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성경책에 공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중간에 바뀌었어. 왜냐하면 3500년 전에 기록된 모세가 기록된 뭐 신명기라든지 레위 같은 성경도요. 우리 시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광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막이 있어요. 네겝 사막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사해라든지 그 근처에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베두인 족속이라고 하는데 베두인 족속 중에 한 사람이 하루는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양을 잃어버리면 이게 포식자가 있고 포식 그 동물들이 있고 양이 죽으면 재산상 손해가 나니까 그 양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근데 사해 근처에 한 동굴이 있는데 혹시 양이 저기 들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막상 동굴 들어가려니까 무섭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단 바깥에서 돌을 들어가지고 안에다 던진 겁니다. 그러면 양이 있으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음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쨍그랑 그러는 거예요. 웬 쨍그랑이지? 그리고 다시 돌을 들어서 다시 던졌어요. 다시 쨍그랑 그런 거예요. 저게 뭐가 있지?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항아리들이 잔뜩 있는 거야.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가죽 두루마리가 잔뜩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가죽이네. 아, 좋다. 가죽이면 갖고 내려가서 신발, 샌들 끊으려야겠다 하고 가지고 2개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막상 가지고 와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푸석푸석해서 쓸 수가 없어요. 샌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고물상에 갖다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국보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국보가 국보유로가 남대문이고 그다음에 고려 청자라든지 무슨 불상이라는 이런 그림 이런 것들이 국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국보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국보는 오래된 성경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믿는 나라니까 오래된 성경책인데 하루는 히브리 대학 교수가 고물상을 가다가 아까 그 베두인 족속이 팔아버린 2개의 두루마리를 발견한 겁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성경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골동품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 대학 교수가 그걸 얼른 가지고 보니까 이게 보통 오래된 게 아니에요. 최소한 2000년이 넘은 거예요. 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난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찾았습니다. 결국엔 그 베두인 족속을 찾아가지고 이것도 어디서 났냐고. 아니 저기 굴에 가면 잔뜩 쌓여있다고. 가보니까요. 그 안에 성경책이 잔뜩 있는 겁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옛날에 SNF라고 하는 하나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SNF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전쟁에 이제 로마군이 몰려온다고 하니까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책을 그 굴 속에다가 숨겨놓고 일단 도망갔어요. 전쟁 끝나면 돌아오려고. 근데 2000년 동안 안 왔어요. 근데 2000년 동안 그것이 어떻게 보존이 됐냐면 거기는 사해변은요 습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습기가 거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보존이 된 거예요. 2000년 만에 그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거기에는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에스더서를 제한 38권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1장 1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완벽하게 나왔어요. 창세기가 한 권만 나온 게 아니라 몇십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사본이. 그런 식으로 보니까 구약시대 우리가 봤던 성경책을 자, 아까 그 전까지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AD 100년이라고 그랬죠. 이거는요. BC 약 1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200년, 약 2100에서 2200년 전 거에 성경책이 발견해. 이걸 사해사본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에 써여 있는 성경책과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책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비교할 수 있죠. 만약에 중간에 고쳐졌으면 비교를 해봤더니 달라졌으면 고쳐진 거죠. 근데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어요. 자, 잠깐 봅시다. 사해 서북부의 유대광야. 200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의 땅이다. 1947년 겨울 이곳에서 양을 치던 2명의 아람 유목민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양을 찾아 나선 두 유목민의 발길이 닿은 곳은 벼랑 끝에 있던 동굴이었다. 사람이 드나들기엔 다소 작고 음산한 동굴. 돌을 던져보니 이상하게도 단지 깨지는 소리가 났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꺼낸 건 2000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단지였다. 그리고 그 단지 속에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본이 발견됐다. 이곳에 숨어 살던 유대인들이 이번에도 사해변의 중요한 유적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소개해드린 유적지는 굉장히 특이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안에는 사해사본의 전당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이 사본의 그 보관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에 나오는 이사야서 두루마리에 가죽에다가 이제 복사본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둥글게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본은 지하에 온도 습도를 잘 조절하는 지하 보관소에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국보가 바로 이 구약 성경책의 각 사본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 구약 성서의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겼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요. 1947년대 이전까지는 우리가 구약 성경은 옛날에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겁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성경책 자체는 서기 1004년에 기록됐고 오늘날 러시아에 옛날에 이제 레닌그라드라고 그랬습니다만 생페테르스부르크라는 곳에 있는 그 박물관에 소장된 레닌그라드 코덱스, 즉 레닌그라드 사본이었습니다. 서기 1004년에 기록된 것이 구약성서 최고 오래된 것이에요. 근데 1947년도에 쿰란 동굴에서 구약성서 책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은 신약시대의 약간 이전입니다. 구약성서의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자, 오늘날의 구약성서와 과연 2000년 전에 신약시대 구약성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소수 민족들이 읽던 성서는 이 팔레스타인의 그 쿰란에 있던 이 성경책을 보고 싶어서 저도 갔다 왔어요. 갔는데 거기가 이제 쿰란이라고 해서 그
보면 그 내셔널 파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그러니까 국립공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최초로 발견됐던 장소인데, 이게 쿰란 동굴입니다. 접니다. 합성 사진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가 사해사본의 전당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그것들이 전부 보관되어 있는 장소인데 안에서는 찍을 수가 없어요, 사진을. 그래서 밖에서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번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었는데 어디 있나? 잠깐만요. 네,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인 사해사본 진본이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2007년도에 왔었네요, 문호철 기자가 우리나라에. 전합니다. 2000년 전 양피지의 손으로 쓴 구약 성경 사해사본 중 이사야서 주에서입니다. 유대교의 한 유파가 생활했던 사해 근처 집터에서 60년 전에 발견된 성경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 사동굴을 재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이 발견된 항아리입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성경 역사에 큰 획을 그은 20세기의 경이로 평가됩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이 박사님인데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이 기원 후에 쓰여졌다라는 기록에 대해서 그 학설을 완전히 소멸시킨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고쳐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학설을 완전히 소멸시켰다고 그랬죠. 근데 신기한 거는 그 학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지금도 교수하면서 밥 먹고 살아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나 같으면 창피해서 그냥 안 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성경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시대에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경책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책 제일 먼저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좋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종교심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교심 아세요? 이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든 인간에게는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자, 2000년에 시드니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우리 호주의 시드니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시드니 올림픽 맨 마지막 성화 주자가 캐시 프리먼이라고 하는 800m 여자 육상 선수였어요. 원래 올림픽을 하면 성화 맨 마지막에 들고 가는 사람은 굉장히 그 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분이에요. 근데 800m 육상 선수였던 캐시 프리먼이 왜 마지막 성화 주자였을까요? 그 여자 육상 선수는 아주 실력도 뛰어나가지고요. 그 시드니 올림픽 800m 여자 육상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 육상 선수는 호주의 원주민 출신이에요. 애버리진이라고. 호주는 지금 뭐 대부분 저기가 많잖아요. 백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호주에도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부메랑이란 거 아시죠? 부메랑. 이렇게 V자로 생겨가지고 날개선 그런 옛날에 이게 사냥 무기입니다. 부메랑.
부메랑이라고 하는 사냥 무기를 최초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호주의 애보리진들이에요. 그래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그 마스코트를 보면 영상이 지금 혹시 너무 오래돼서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메랑을 샥 날렸다가 다시 와요. 부메랑 날리면 다시 오잖아요. 자, 왜 그러면 이 여자 선수가 그 마지막 송화를 가지고 왔을까? 이유는 뭐냐면요. 호주라고 하는 대륙에는 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메리카 대륙에도 원래 원주민들이 누구냐면 인디언들이잖아요. 원래 인디언들이 거기를 다 차지하고 있다가 지금은 점점 쪼그라들어가지고 많은 희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백인들이 차지하면서. 마찬가지로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호주는 원래 처음에 유럽에 죄인들을 보냈던 유배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거기다가 놓고 가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집을 짓고 개척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먼저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애보리진입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당연히 벌거벗고 있고 말도 안 통하고 새카맣고 작고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게 사람인지 원숭이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사냥을 했어요. 왜? 일단 차지하고 살려면 영역 싸움이 필요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냥을 했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마치 짐승 사냥하듯이.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호주에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선교사들이 오게 됐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사람인데 사냥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존재여서 절대로 함부로 피를 흘리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보시지 않는다. 그래서 저거 절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저건 사람입니다. 아니 저게 무슨 사람입니까? 말도 안 통하고 이상한 소리 내고 벌거벗고 있고 새카맣고 작은데 저게 무슨 사람입니까? 아니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들이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선교사들이요, 제안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인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심입니다. 사람은 어떤 미개한 족속에 가도요,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무당이 있고 제단이 있고,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도요, 산에 가면요 고시래에 하면 던지더라고요. 누구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바닷가 가보세요. 던져요. 누구한테 던져요? 용왕한테 던지죠. 네팔 가보십시오. 그러면 산에 올라가다 히말라야 가면 막 뭐가 막 새끼 꼰대들 막 있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다 바치고 갑니다. 뭐예요? 제단입니다.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짐승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사람 속에는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증거가 바로 종교심인데, 선교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존재가 사는 곳을 가보자. 모여있는 곳을 가보자. 거기에 제단이 있고 무당이 있으면 저건 사람이다.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저건 원숭이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가보니까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있고 거기에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 제사장이죠. 그 제사를 드리는 무당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때부터 그 애보리진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백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애보리진들 어차피 줄어들고 지금은 호주에 가면 그 어떤 민속촌 같은 데 가야 겨우 볼 수 있는. 하지만 호주는 그게 문제예요. 서로 갈등. 마치 아메리카 대륙에서 인디언과 이민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듯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사람에게는 그러한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신을 찾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려버리는 게 뭐냐면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는 생각이에요. 그거를 진화론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진화론은 절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연히 생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생물을 배우든지 진화를 배울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겼을 것이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론이 바뀐 거 혹시 아세요? 또 사람이 옛날에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고 배웠죠. 근데 지금은요, 그것도 역시 바뀌었어요. 자, 먼저 성경 말씀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앞에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라고 됐습니까?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저기 이탈리아 그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죠. 그 천지창조. 그거 틀렸어요. 뭐 아담이 이렇게 누워 있고 하나님 위에서 뭐가 맞추고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 맞추고 있죠. 이티인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돼 있어요. 저도 그거 가서 봤어요. 저 바티칸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보면서 아이고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거기에 또 유명한 그림 있죠. 최후의 만찬. 그것도 틀렸어요. 유태인들은 식탁 위에서 식사 안 했거든요. 근데 식탁에 쫙 해놓고 거기다 최후의 만찬 하죠. 과연 거기서 유다가 누굴까? 뭐. 아무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돼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믿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기 싫어요. 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면요 힘들거든요. 왜? 하나님 만나서 심판받을 생각을 하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까 제가 대우라는 회사를 다녔다고 했죠. 제가 회사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약간 그 독재국가 그런 시절이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도올이라는 사람이 있죠.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고려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양심선언을 하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정권에 이렇게 좀 핍박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씨 좋으신 회장님께서 김우중 회장님께서 할 일은 많고 세상이 넓다 하시던 김우중 회장님께서 아마도 뭘 좀 챙겨주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직원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많이 듣게 해줬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진 않았겠죠. 강연하고 나면 많은 돈 받잖아요.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뭐 당장 쫓겨나가지고 이제 밥벌이도 못 할 테니까 고려대 교수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건 뭐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그 도울이 와가지고 강연을 몇 번 했는데 저도 몇 번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다 들어야 되니까. 근데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뭐 노자 뭐 저거 했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그게 20년이 훨씬 넘은 이야기거든요. 한 25, 6년, 7, 8년 된 이야기인데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 서양은 말이야. 맨날 죽으면 그냥 심판받는다고 막 힘들어가지고 말이야. 맨날 아이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니까 맨날 마음속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어쩌면 저러나 막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내 몇 자리가 어딘가 보자 이리저리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행복해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즉 서양은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 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늘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것을 생각하고 산다. 근데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동양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몇 자리가 어딘지 그거나 산선을 유람하며 다니면서 몇 자리 찾고 다니면서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막 박장대소하면서 웃었어요. 직원들이.
근데 저는 내 마음속에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구나. 여러분 혹시 문자 한번 쓸게요. 짜라트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몰라도 됩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에게 신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멋대로 살아도 돼요. 왜?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남을 등쳐먹던 뺏어먹던 사기를 치던 내가 세상에서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김홍국 같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불쌍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불쌍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불쌍한 사람은 본인이에요. 자, 다시 진화론으로 가봅시다. 진화론은요,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시작을 말 못해요. 아무래도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론이 바뀌어서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옛날에는 우연히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알지 못한다라고 바뀌었어요. 지금은 모른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중 되면 알겠지. 이 뜻인데, 어쨌든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들 이거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이런 사람이 걸어가면서 점점 서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봤죠?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다들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 이론 지금 바뀐 거 아세요, 혹시? 지금은 더 이상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렇게 말하면 무식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이유는 원숭이하고 사람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는 일단 중간 하석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원숭이하고 사람은 외모만 비슷하지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중에 단 하나도 원숭이 거를 사람에게 갖다 쓸 수가 없어요. 혹시 아세요? 사람 심장하고 가장 유사한 장기를 가진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돼지입니다, 돼지. 그래서 황우석 박사가 한때 돼지를 갖고 인공 장비를 만들려고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눈하고 가장 유사한 눈의 구조를 가진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예,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눈이 사람 눈하고 가장 유사해요. 사실이에요, 사실. 해부학적으로. 또 원숭이 피하고 사람 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사람 피 그거 넣어봤자 다 죽습니다. 일단 유전자도 다르고, 당연히 그 생물학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은 교배를 해서 종을 그러니까 후손을 남길 수 있는 게 그 같은 종인데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 그래서 설명이 안 되니까 최근에는 이론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옛날에는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어떤 생물학을 찾아도 그게 없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원숭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요. 옛날에 공통 조상이 있었다. 여기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아니라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가는데 공통 조상인데 뭔지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갈라져가지고 지금은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대로 됐다라고 가르쳐요. 못 믿겠으면 찾아보셔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진화론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얘하고 얘가 있습니다. 얘가 있어요. 얘하고 이분하고, 얘하고 이분하고, 자, 이쪽 얘하고 저쪽 분하고 먼저 봅시다. 이쪽에 대학 보낼 수 있어요? 못 보내죠. 저분은요?
저분이 도대체 어디서 사는지 몰라도 저 모형인지 몰라도 어쨌든 어린 시절부터 잘 키웠으면 대학 보낼 수 있어요. 맞죠? 자, 얘는 원숭이고요. 저쪽 분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근본적인 차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귀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란 게 뭘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 양심이 뭐냐면 어떤 게 선한 것이고 어떤 게 악한 것인지를 가르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능력이에요. 몇 년 전에요. 제가 우리 본당 1층을 걷고 있었어요. 거기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그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어떤 신사분이 한 분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혹시 이 교회 목사님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고 이 교회 목사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처럼 생겼나 봐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그분은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잠시 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하더라고요. 그럼 아 그러시자고 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야기하시자고 해서 제가 이제 모시고 가서 차를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었대요. 근데 그 남자친구 집안이 너무 좋대. 근데 딸은 그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한대. 결혼하고 싶어 한대. 그 집안이 너무너무 좋아서 뭔지는 몰라도 아무튼 좋대요. 좋죠. 뭐 좋은 사익감 얻으셨는데 좋지 않아요?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조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겁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뭘까? 사실 제가 집에서는 제가 강남에서 큰 레스토랑을 하는 줄 알아요. 내 아내도 그러고 내 딸도 그러고.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자 장사, 술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내 밑에 많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만약에 그 남자랑 결혼하면 양가 부모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계신 분이 자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안 알아볼까요? 알아보겠죠. 아마도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이제 감으로 뭐 법 쪽에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쪽이.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고 그냥 무슨 어디 가서 고해성사 하는 기분으로 답답하니까 와서 지나가다 큰 교회 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왜요? 그 상대편 집안에서 나의 정체를 알면 절대 결혼 못 한대요. 자기가 지금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산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다. 왜? 내 사랑하는 딸이, 내가 정말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내 딸이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못할 지경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주고 싶겠어요? 그 훌륭한 사익감 할 때 자기 딸을 주고 싶겠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상대 집안에서 자기에 대해서 알면 그 결혼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가르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게 선한 것이고 어떤 게 악한 것인지를 스스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사람에게 있는 사람만 있는 성품입니다. 짐승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개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고양이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뭐고 사자하고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있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스피노자는 이야기했답니다. 세상에 불가사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확한 궤도를 따라 도는 별들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에게 배우지 않아도 사람 마음 안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선악을 판정하는 이성을 초월한 양심. 아무에게 배우지 않아도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마치 사람은요, 그 비행기 속에 있는 블랙박스처럼 자기가 선하고 악한 것을 다 아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기사가 있어서 잠깐 봅시다. 보면 27년 전에 양심의 가치는 소를 훔쳐갔는데 27년 전에 도박바에서 돈을 날려 대개 소를 훔친 뒤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다면서 쥐약장사에 모은 돈 100만 원을 속값으로 되돌려줬다. 예. 사람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짐승에게 없고 사람에게 있는, 아까 말했던 종교심이에요. 여러분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나라가 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위성. 무궁화위성부터 해서 천리안 위성도 지금은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을 만든 사람들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인공위성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카이스트에 있는 대학생들 일부를 영국에 가면 서레이라고 하는 도시에 서레이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곳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대학이 인공위성을 만드는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곳에 유학을 갔는데 영국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대요. 그래서 한 95% 정도까지는 잘 가르쳐줬답니다. 인종차별도 원래 거기는 인종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자기들을 95%까지는 잘 가르쳐주는데 문제는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가르쳐줄까요? 안 가르쳐줄까요? 안 가르쳐줘요. 그걸 알아야 만드는데 그러니까 차별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그 선구자적인 했던 우리 사실은 이제 그게 우리 동기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 나온 건 아닌데 우리 동기들, 우리가 같은 나이대 사람들인데 지금도 인공위성을 쏘면은 거기 그 관제센터가 카이스트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구자 역할을 했던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단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뭘 보려고? 이면지라도 있는가 보려고. 자, 점심시간이 돼서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살짝 들어와서 다른 연구원들의 노트를 뒤지는 거예요. 눈치 봐가면서. 아무튼 갖은 수모와 갖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나라 위성이에요. 만들었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는 위성을 잘 만들었는데 이제 우주 공간에다 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또 우리나라가 우주 공간에 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나로도 있었지만 맨 마지막 발사체는 우리나라 게 아니라 러시아 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사일이 800km 이상 제한을 받고 있어요. 군사적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저쪽 북쪽에서는 아주 센 것도 만들긴 했지만 이쪽 남쪽에서는 800km 이상을 못 만들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주 공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우주 공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제일 뛰어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에 우리가 만든 위성을 가지고 와서 돈 주고 우주 공간에 좀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일이면 장착을 하고
우주 공간을 향해서 발사를 합니다. 오늘 내리면 발사할 때 오늘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들이 뭐를 했을 것 같아요? 뭘 했을까요? 예. 고사 지냈습니다. 돼지머리가 없어가지고 바베큐, 돼지 바베큐 갖다 놓고 고사 지냈어요. 팩트입니다. 이게 외국 사람 눈에는 되게 이상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막 기사도 나고 그랬어요. 안 믿는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내가 그래 이거 찾아봤더니 진짜 기사가 있더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통돼지 바베큐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들이. 돼지 머리가 없어서 바베큐 갖다 놓고. 자, 그러면 왜 저렇게 했을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만들었거든요.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만든 거예요. 이거 내일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100%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100% 간다는 보장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 100%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미국도 챌린저 쏘다가 72초 만에 폭발해갖고 산산조각 난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확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 그 항공우주국인데 그래도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다가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몇 년 동안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신한테. 여러분 자식이 예를 들어서 다쳐가지고 어디 아파가지고 입원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기도하시죠. 여기 관악산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지금 좀 이 전이구나. 이 정도 전에 이때쯤에 올라가봤다 깜짝 놀랐어요. 연주암이죠, 연주암. 수능 바로 직전이었는데요. 와, 사람 많대. 뭐 하고 있을까요? 엄마들 전부 서가지고 이러고 있어. 뭐 108번 이게 아무튼 이렇다. 근데 여러분들 그 얼굴 표정이요 너무 진지해요. 장난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인 제가 봐도 감동이야. 그 진지하게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속은 이렇죠. 우리 아들 공부는 좀 못하지만 부처님 도와주셔서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이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악산 딱 넘어가면 서울대학교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까요? 일단 뭐 사람은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뭘 합니까? 의지예요. 그게 종교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은 작은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 영원한 것이 아니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거제도에 가면 외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외도에 가면 조각공원에 이 작품이 있습니다. 왜 안 나오노? 작품 허무입니다. 제목은 전남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만든 작품인데 사람의 가슴이 뻥 뚫렸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저기다가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뭘로 채우려고 하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많은 걸 채우려고 해요.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그러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채워질까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영원히 살지 못하지만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도 우리 100년만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영원히 영원히 그대를 사랑하오. 순 거짓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해주면 받아주질 않아요. 내가 너 40년만 사랑할게. 그럼 어떻게 돼요? 당장 가. 근데 영원히 사랑할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래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속에는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만 있는 특징이에요. 이것이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원숭이나 다른 짐승들은 이게 없어요. 양심도 없고 종교심도 없고 사망은 없어요.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을 닮았어도 기도하는 원숭이 보셨어요? 들소떼가 아프리카 초원에서 수백 마리가 모여있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보셨어요? 무당 황소 있는 거 보셨어요? 제사 드리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짐승에게는 없어요.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귀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욥기 19장. 욥기 19장 26절 말씀. 자,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근데 성경에 보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집회를 하고 나서 끝난 다음에 어떤 할아버지를 상담을 했는데 할아버지가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병원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로 있다가 깨어났답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대요. 제가 놀래가지고 얼른 이거 갖고 찍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봅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여요? 제 목소리입니다. 어르신이 누워있고 나는 누워있고 근데 밖에 사람들 다 보여요? 봤어요. 언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중환자에 누워 계실 때? 예. 누워 있을 때 이렇게 봤는데 우리 딸이 막 울고 막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야, 임마 죽었다. 이거 진호야. 막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 이상하게 내가 위에서 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근데 이게 뭐 영인지 뭔지 모르지만 내가 위에서 봤다니까. 나 지금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게 영이구나 하는 걸 요새 깨달았어요. 그때는 뭐 몰랐죠. 요번 여기 강의 들으면서 자, 여러분들 사람은요 죽음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그게 내세라고 그래요. 나이 가지고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들 왜 사람이 귀한 줄 아세요? 왜 귀하냐면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이 왜 귀하세요? 제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제대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벌써 27살이니까요. 군대에 갔을 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엄마들 군대 훈련소 끝나고 나면 이제 훈련 끝났다고 행사하잖아요. 수료식을 합니다. 그때 수많은 엄마 아빠가 가요. 연병장에. 그러면 가운데 그 군인들 모여 있고 쫙 둘러갖고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애들은 보면 전부 다 같은 군복에 머리 빡빡 깎고 모자 쓰고 있어가지고 누가 누군지 다 헷갈려요. 근데요 끝난 다음에 자기 자식들 찾아가거든요. 근데요 신기한 거 봤어요. 한 명도 안 빼고 다 찾아가더라고. 저도요 멀리 있는데 우리 아들만 보여요. 아 저기 있구나.
끝나자마자 자기 아들 찾아가세요. 그랬더니 샥 가는데 그냥 순식간에 자기 아들 다 찾아가. 와, 신기한 능력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내 아들 속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래서 귀해요. 남의 새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이유를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제가 좀 시를 좋아합니다. 저는 공돌이라서 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이 시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몇 줄 안 되는 거 쓰면서 밥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아, 이 몇 줄 안 되는 문장 속에 어마어마한 우주가 들어있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은요 조금 이제 좀 감성적으로 바뀌었는데 한때 자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 1, 2위인데 첫 번째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인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수많은 잡초들이 있습니다. 들판에 수많은 잡초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지나가면 그대로 말 그대로 잡초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게 내가 가서 이름을 불러줬어요. 무슨 꽃? 뭐 장미꽃이 됐던 들국화가 됐던. 자, 그러면 그 순간 그 꽃은 잡초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꽃이 됐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자, 여러분들, 인간이 세상에 전도진 존재일까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존재일까요? 그렇다면 인간은요, 정말 의미가 없는 존재에 불과해요. 의미 없이 왔다가 의미 없이 살다 간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들판에 있는 이름 없는 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람 70억 인구가 전부 다 다른 홍채를 가지고 있고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 달라요. 사람은요 제품이 아닙니다. 작품이에요. 제품은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지만 작품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떤 그 이방인 결혼식을 갔다가 축가로 이 노래를 부른 거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혹시 아는 분들 따라서 해볼까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여러분들, 사람이 그저 우연히 아메바에서 시간이 지나서 존재한다는 그 거짓말 믿지 마세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지구상에 존재시킨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주길 원하시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이에요. 그것을 이번 기간 동안에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드리는 잡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름이 불려지는 특별한 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경 강연의 첫째 날 말씀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내일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끝났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